네, 안녕하세요, 렘넌트들. 우리 같이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옆에 친구랑도 같이 함께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세상을 살리는 렘넌트 됩시다. 네, 왜 살려야 되는지 모르겠죠? 네, 오늘 말씀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 가지고 세상 것 부러워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세상 것 부러워 말라. 고린도전서 9장 14절입니다. 그 렘넌트들은 혹시 어떠세요? 세상에 있는 게 그래도 좋죠. 세상 것들이 혹시 좀 부럽고 되게 좋아 보입니까? 혹시 렘넌트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요즘에는 되게 그런 뭐 SNS 그렇잖아요. 요즘에 막 뭐 카카오톡 막 이런 데만 들어가도 막 세상에 좀 멋있게 사는 사람들, 저는 인스타를 못 해가지고 네, 인스타는 저 못 보거든요. 카카오톡 옆에 막 소식 이런 데 보면 세상에서 되게 막 멋있고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 이제 그런 막 이야기들 있잖아요. 막 어떤 사람 뭐 어떻게 일해서 요즘 뭐 30대들의 연봉이 얼마인지 그런 거 보면 막 저랑 비교되고 그렇잖아요. 나는 뭐 어떻게 살지? 그런 생각 들고 요즘에는 막 뭐 한 달에 한 뭐 1,000만 원 막 이렇게 받고 해도 막 애 막 2명, 3명 키우는데 돈이 부족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생활비 막 계산해 놓은 거 보니까. 그러면 저희가 저절로 이런 생각이 들죠. 아, 세상에 참 돈 있는 사람들 참 부럽다. 아, 돈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뭐 좋은 대학, 좋은 학과, 막 점수 잘 따고 능력 있고 스펙 있는 사람들 아, 참 부럽다. 그런 생각들 많이 들죠. 오늘 이제 바울이 거기다 대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 것 부러워하지 말라.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그렇잖아요. 바울이 2년 동안 고린도라는 그 도시에서 전도 운동을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렘넌트 생각을 해보세요.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는 수많은 불신자들이 교회로 다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이. 만약에 우리가 전도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와, 세상 것 참 부럽다. 이제 막 그런 세상 것들이 교회로 막 유입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본격적으로 전도 운동을 하는 교회고 그랬던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 것들이 더 많이 들어왔어요. 그럼 렘넌트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거를 우리가 단절하고 살아야 됩니까? 세상을 단절하고 우리끼리만 말씀 보고 우리끼리 막 예배하고 우리끼리 막 찬양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세상과 단절시키고? 그거 아니죠. 첫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따라갈 수 있겠죠. 저도 이런 렘넌트들 또 이런 제 주변에 또 친구들 되게 많이 봤어요. 렘넌트인데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근본은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돈도 많이 벌어요. 불신자들과 똑같이 노력도 열심히 해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좀 평안도 찾아요. 근데 제가 이거는 봐요. 뭐만 안 되냐면요. 사람을 살리지만 못해요. 다 한다니까요. 다 해요. 그러면 결국 뭡니까? 한 번뿐인 인생이
그렇잖아요. 대기업 들어가서 돈 벌어주고 죽어라 일해주고 열심히 뭐 디자인하고 열심히 뭐 행정 일하고 뭐 어디 가서 뭐 열심히 뭐 노래 부르고 연주하고 다 결국에는 뭐 어떤 심부름하는 겁니까? 세상에 영향을 못 줘요. 세상을 살리지 못해요. 불신자들이랑 같이 놀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단절해야 됩니까? 세상을 끊어야 되나요? 불신자를 멀리 해야 되나요? 제가 이제 어떤 또 학교 가서 다락방을 하니까요. 근데 그 렘넌트는 굉장히 학교에서 인기 많은 친구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후배들이나 친구들이 와, 형 예수 믿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와, 형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 한 가지 뭐냐면요. 그 친구가 되게 전도를 잘해요. 복음 받을 친구들 되게 많이 연결을 시켜줘요. 근데 이제 좀 뭐가 좀 안 되냐면요. 예배가 좀 안 돼요. 좀 주일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따라가고 하는 게 좀 잘 안 돼요. 근데 보세요. 세상 단절시키고 막 말씀만 파고 막 예배만 드리고 유대인들이 이랬잖아요. 뭐만 없습니까? 전도랑 선교만 없죠. 생각을 해보세요, 렘넌트들.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부어주실 이유가 있나요? 없는 거예요.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쏟아져야죠. 현장을 정복할 말씀이 내 심령에 꽂혀야죠. 근데 안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서 렘넌트들은 이렇게 사세요. 마음을 딱 먹으세요. 우리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세상을 살린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렘넌트들 세상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딱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놓은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세상을 살린다. 이 언약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본론에 나왔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정교인 캠프를 하면서 이제 다시 광주 지역 청소년 현장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광주 지역 청소년들의 자살 시도랑 자살률이 작년에 비해 8배가 늘었대요. 올해. 그래서 이제 막 자살 시도하는 것들이 쭉 알려주시는데 매일 일어나요. 매일. 시도가 매일 일어나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그렇잖아요. 그 렘넌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답을 찾아 방황하다가 결국엔 죽음을 선택을 하겠어요. 렘넌트들이 방향만 잡아야 됩니다. 언약만 딱 잡아야 됩니다. 나는 세상을 살리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본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부러워 말라. 왜 그럽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에 세상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성경은 분명히 정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세상 사람들이 멸망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현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죽었잖아요. 흑암에게 장악되어 있잖아요. 죄악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복음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참 이게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치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세상을 왜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렘넌트들은 이런 하나님이 십자가에도 복음을 렘넌트들에게 주신 렘넌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복음 갖고 있잖아요. 멸망받는 자들은 미련하게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 갖고 있잖아요. 성령이 내주하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잖아요. 믿을 때마다 주의 사자를 파송하시잖아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흑암 권세 꺾이고 하나님 나라 임하잖아요. 이것이 렘넌트들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로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으니 성령은 깊은 것, 곧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느니라. 여기 있는 렘넌트는 이런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세상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우리가 멸망하는 세상을 왜 부러워해야 됩니까? 복음 잃어버린 세상은.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저희가 통달을 할 수가 있죠. 이걸 가진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 정말 가지고 살아갑니까? 내가 공부하는 것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저는 요즘에 막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뭐 다락방이 변했다. 류 목사님이 뭐 이상해졌다. 막 그런 말들 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하나님은 죽으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죽으셨나요? 하나님의 교회 아닌가요? 목사님의 교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렘넌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주의 종이 주는 게 아니에요.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이제 교회를 옮기겠다고 저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때가 원단 메시지 끝났을 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막 이런저런 이제 우리 교회의 안 좋은 점과 다른 교회를 가보니까 너무 좋았대요. 너무 따뜻하고 찬양 때부터 너무 눈물이 나고. 제가 그때 한 2시간 이야기했거든요. 우리 교회가 어려워지면 너는 교회를 떠날 거냐? 교회가 어려워지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교회를 살리면 되지 않냐?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 아니냐?
요셉이었으면 교회를 떠나겠냐? 다윗이었으면 교회를 욕하면서 떠나겠냐? 너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냐? 아니면 불신앙에 잡혀갖고 인도를 받는 거냐? 렘넌트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모든 깊은 거를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구원 계획이 나옵니다. 이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충만해서 렘넌트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렘넌트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습게 보지 말라.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우리는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이 세상 임금이 있다. 전쟁 중인 거예요.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영적으로 전투 중인 거예요. 렘넌트들 항상 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우습게 본다? 바로 집니다. 바로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말하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거다. 그러므로 너희는 전신갑주로 무장해라. 이런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네, 두 번째, 이제 부러워하지 말라 말하면서 바울이 6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제가 이거 부러워 말라. 아무튼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읽어보세요. 네, 성경을 좀 미리 읽어보시고, 네, 좀 잘 못 알아듣겠거든 나중에 확인하세요.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결혼이 아니고 뭐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고린도 교회에 만연했던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음행이 만연하거든 음행을 피하려면 너희가 결혼해라. 너희가 결혼해서 절대 분방하지 마라. 너희가 절대 절제하지 못하면 사탄이 틈탄다. 이제 그렇게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렘넌트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음행에 쓸려가면 됩니까?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영적인 서밋답게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결혼에 대한 근본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멀리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바울이 두 번째로 우상 제물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이게 우상 신전 큰 게 있으니까요. 거기서 제사를 지내면 고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우상 제물 고기들을 다 시장에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렘넌트들. 그 삼겹살인 줄 알고 샀는데 우상 음식이었어. 삼겹살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삼겹살 안 먹을 거예요? 막 이런 시비가 붙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듣고 있는 겁니까? 네. 왜 이렇게 싸하죠? 네. 그래서 음식,
렘넌트들 만약에 학교에서 뭐 술자리가 계속 생겼어요. 렘넌트들 그럼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렘넌트들 기도하면서 가서 먹나요? 아니면 술자리를 피하나요? 이거에 대한 대답이에요, 바울이.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너희가 우상제물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쭉 이렇게 말해요. 어떤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던 이방인들은 계속 먹고 우상 제물을 즐긴다. 그런데 너희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연약한 성도가 너희의 자유 때문에 연약한 성도가 실족하게 된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형제 한 명이 실족하거든 나는 영원히 먹지 않겠다. 혹시 내 행위 때문에 연약한 성도 한 명이 넘어지거든, 복음 받을 영혼 한 명이 구원을 받지 못하거든, 나는 영원히 고기 안 먹겠다.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게 8장 13절이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죠. 렘넌트 진짜 전도 때문에 기도하던 친구가 진짜 죽겠다, 한잔하자. 야, 난 술 먹으면 안 돼. 그럽니까? 안 그러죠? 기도하면서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뭐 대학 현장에서 야, 니 진짜 하나님 자녀였어. 그럴 정도로 맨날 술 취해 있으면 안 되겠죠. 야, 너가 예수 믿는다고?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제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안 받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를 사역하는 이제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는 사례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것 가지고 한 거예요. 내가 왜 사도가 아니냐? 내가 복음 전한 열매가 너희들 아니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나도 음식도 먹어야 되고, 나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자녀도 키워야 되고 하는데 우리가 안 받는 것은 복음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한 말이 고린도전서 9장 14절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사는 것이다. 진짜 완전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럴 수 있습니까?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돈이 없는데, 경제가 막혔는데, 렘넌트들 자녀가 못 먹는데,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산다. 저는 이거 진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자인 걸 아시면 말하지 않는다.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바울이 이 믿음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좀 친구들이랑 많이 포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깊은 부분이어서요. 다음에 우상숭배에 대해서죠. 여기에서 이 말이 나온 겁니다.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상 숭배라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런 실제 삶의 응답 누리는 렘넌트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화돼야 돼요. 다섯 번째, 이제 이런 말도 나옵니다. 여자가 머리 가리는 것. 쉽게 말하면 어떤 거냐면요, 교회 안 복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대요. 그 당시 교회에 남자랑 여자랑 진짜 이렇게 원래 가족같이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식사도 하고 하는 현장이 교회라는 곳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원래 여자는 이때 머리에 이제 뭘 이렇게 쓰고 있었죠. 근데 뭐 바울이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한테 복종하고 남자는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런, 이게 뭡니까? 어떤 뭐 위계 질서, 뭐 창조 원리,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 여자를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여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5절.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여자가 머리 풀고 너무 예뻐서 다 여자를 쳐다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거 아니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들 혹시 너무 아름다운 렘넌트는 옷을 좀 절제해서 입는 것도 필요합니다. 남자가 예배가 안 될 수 있어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울 수 있다.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여자가 머리가 쉽게 말하면 뭐 의복 이런 문제죠. 마지막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요, 성만찬, 절기까지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이 절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배고픈 사람이 시장에서 먹는 시간이 되고 술 좋아하는 사람이 술 취하는 시간이 되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의미를 모르니까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이 절기는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다. 그가 오실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계심을 이 땅에 증거하는 것이다.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고,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는 것이다. 바울이 이걸 가르친 겁니다. 렘넌트들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상을 부러워하니까요, 교회 안에 다른 것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바울이 여기다가 메시지로 답을 주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렘넌트들은 이런 부분들을 마음에 딱 가지고 세상 이길 힘을 가진 렘넌트 되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을 딱 기억하세요. 아까 고린도전서 7장 24절 말씀 그대로 렘넌트들 부르신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그걸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망대입니다. 나는 내 부르신 현장이 어디든 내 모습이 어떻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부르신 그대로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해라. 이것이 렘넌트들이 이 현장을 장악할 하나님의 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두 번째 이야기했죠. 8장 12절 13절. 세상을 이기는 힘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랬듯이 한 명이 실족하면 나는 영원히 먹지 않겠다. 이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가슴 깊이 심겨져 있는 사랑이에요. 이것이 렘넌트들이 세상을 이기고 살리게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16절. 복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복음으로 사세요, 렘넌트들. 하나님으로 사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난 움직이지 않겠다. 그런 결단도 필요합니다. 나는 대학 때 복음으로 살아보겠다. 나는 대학 때 복음으로 현장을 정복하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살릴 렘넌트가 가져야 될 힘입니다. 이 축복을 렘넌트들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계속 진행되는 40일 집중, 입당 예배를 앞두고 40일 집중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렘넌트들 마음 담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그 대학 선교국에 지교회 시스템과 전도학교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대학 현장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시스템입니다. 제가 가보니까 저희 교회 렘넌트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까지는 아닌데 너무 없어요. 렘넌트 이걸 마음 담고 여길로 인도받으세요. 현장을 살리려면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렘넌트들 다시 한번 결단하세요. 세상을 살리자. 네, 고린도전서 말씀을 계속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렘넌트들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렘넌트의 자리에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오늘은 같이 요 기도문 받으셨죠? 우리 입당 예배를 두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반주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렘넌트들 입당 예배 두고 혹시 기도 한번 하셨나요? 지금 정교인이 기도하고 있는데 혹시 한 번도 기도를 안 했다 하는 렘넌트는 저희가 지금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6월 18일 입당 예배가 전 세계 237 제자들과 소통되는, 그리고 이 지역을 살리는 지역과 소통되는, 한국교회와 함께하며 한국교회를 살리는, 전 성도에게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40일 동안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통해 현장에 그리고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망대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저희 같이 함께 합심으로 렘넌트들 정말 이 교회를 두고 우리 입당 예배를 두고 우리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입당 예배를 두고 렘넌트들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렘넌트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사자를 파송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입당 예배가
하나님 전 세계 237과 소통되는 입당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며, 전 지역을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리며 하나님 모든 성도에게 빛의 경제가 회복된 입당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40일 동안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 대학국 모든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체질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모든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 현장에 빛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현장에 복음 없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갈급해 죽어가는 복음 듣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향한 현장에 빛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교회를 향한 하나님 현장에 2000지교회 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10만 제자 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현장에 10만 일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모든 렘넌트들의 마음과 기도가 담기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소원인 237 치유 서밋 24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사자를 파송해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바꿔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구할 수 있도록 모든 렘넌트들에게 힘을 주옵시며, 하나님 모든 렘넌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모든 렘넌트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지금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헌금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